오늘 읽은 시편 18편 1절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노래요, 특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렇게 표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적이요, 특별한 노래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또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밥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래를 내가 가지고 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감정을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으신 사랑으로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노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어떤 기도, 어떤 노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 18편 이 다윗의 노래, 이 고백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 노래 속에 담긴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감격과 다시 감사와 찬송을,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노래에는요,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요즘 새벽기도 제가 시편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 제1권부터 제5권까지 그렇게 편집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 확실한 다윗의 저자다,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에요. 150편 가운데 73편, 한 절반 되는 그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이 시편에도 보면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감사시, 또 찬양시, 예배시, 여러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비탄시가 있습니다. 이 비탄, 한자로 보면요, 슬픔과 탄식입니다. 말 그대로 슬픔과 탄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비탄으로 올려드렸던 시가 한 36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다윗이 지은 비탄시가 27편이에요. 36편이나 되는 비탄시 가운데 다윗이 27편의 비탄시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으로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지요.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갔습니다. 고난을 원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 계획표에 고난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나를 두렵게 했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사망이 한 걸음이에요.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언제 내 생명을 대적자들이 빼앗아갈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의 이름이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원해서 걸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가운데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며 마침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늘 드는 말씀, 다윗의 시, 비슷한 시가 너무 많아요. 이 시 같고 저 시 같고 고난 가운데 적었으니까 때로는 설교 준비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용하시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땅의 왕위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납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조에게 돌아갔는데 장사되었는데 그 후손에게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후손들은 무엇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자자손손 무엇으로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올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시면서 올해는 감사보다 나에게 고난이 더 많았는데 나에게는 눈물과 고통이 아픔이 더 많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부모님 혹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 고난의 밤을 보내신 분이 이 자리에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시작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아픔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 올해는 참 힘들었다. 올해는 참 어려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중에 소울의 줄과 사망의 줄이 얽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서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은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대적자에게 목숨을 빼앗기기 이전에 벌써 자기 스스로 자폭했을 수도 있고 낙심했을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뭐 특별한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했고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이었지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아들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보게 되고 차마 보지 못할 일들, 또 나중에 황혼기 때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이 대적자들을 앞세워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갔다니까요. 아들 때문에 큰 고통, 아픔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곁에서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던 것,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31장까지 사울의 인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곁에서 봤던 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왕이라 하더라도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지었을 때에, 혹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은 그 인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혹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큼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선한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다윗 보십시오. 다 대적입니다. 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다윗 편에 서는 사람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숨, 그 생명,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혹 사람에게는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힘들지요. 그렇지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큼은 버림받으면 안 되고요, 외면당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놓아버리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 보십시오. 기도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께 쫓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는 성도는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내용은 소망이에요. 나의 남은 날수가 비록 병원에서 몇 개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절망적인 말, 고통의 말, 비관적인 말을 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지존자요 절대자시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병원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다 그러는데 아들 다윗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을 품어줬습니다.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극심한 고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약하고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마음 다치기도 잘하고요,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시편 18편 마침내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활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8편 48절부터 4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노래에는요, 고난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 노래 마지막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찬양 드리는 그 고백으로 이 다윗의 노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구조하시고 주께서 모든 대적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감사 찬송으로 다윗의 노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1993년, 4년 제가 교회 양력을 보니까 그때쯤 교육자로 섬기셨던 이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는 목사님 잘 모르지만 예배 전에 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하셨어요. 목사님의 고백은 그 20몇 년 동안 반 정도는 병원에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계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있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경험하셨대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 계시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셔야지 교회가 부흥할 건데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부터는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오셔서 보니까 한쪽 발목을 발을
이렇게 저으시는데 여쭤보니까요, 우리 교회 오시기 바로 전날 새벽에 사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으신데 그 교회로 가시다가 비가 억수같이 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계속 교회를 가시다가 눈이 어두우시니까, 시력이 저하되시니까 이 깊이 파진 그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헛디디셔가지고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모님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되니까 사모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새벽기도 가지 못하시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비도 오게 되고 더군다나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시력이 좋아도 건강해도 새벽기도 오는 것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참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새벽기도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도 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삶을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세종시에서 경북 청송까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사모님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그곳에 가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4-5시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4-5시간 동안 운전을 못 하시니까 사모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세종시에서 경북 청송까지 매주 한 번 정도 가셔서 찬양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눈은 많이, 시력은 많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목소리, 하나님께 찬양 찬송 드릴 수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찬송 드리는 것, 잃어버린 거 많이 있지요. 시력, 어두워진 시력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몸의 건강이 100이면은 눈의 건강이 90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시력을 잃고 나니까 실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건강이 100인데 눈의 건강, 시력이 90,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보니까 왜 시력이, 눈의 건강이 90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닐 수가 있어야지, 글을 볼 수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바라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핑계밖에 없지.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목소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신다는 목사님의 그 간증,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셔서 주님 앞에 오르신,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내교회 성도님, 하나님께 어떤 노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새벽기도 못 오시더라도 계신 곳에서 제일 먼저 찬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무리 바쁘셔도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연히 아침에 동이 트고 아침에 찾아왔다고 그럭저럭 아무런 감동 없이 감사 없이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고난 중에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구원의 찬양,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죽음을 넘어 영생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의 찬양, 구원의 기쁨,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혹시 이 처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비탄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시편 18편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칠흑 같은 고난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세워주시고 마침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는 그때까지, 목소리를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